참된 믿음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 너는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셔요. 신앙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불안하고 염려하고요, 걱정 근심과요 이런 게 있으면 주님, 아이고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그런 생각 나세요? 하세요. 네. 짧든 길든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믿음을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난 뭘 믿는지를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정신질환은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그냥 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세금 없는 거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우리 의지를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자아를 자꾸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온갖 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거기서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에요. 둘째는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의 가치관의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것은 신앙인다운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형성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참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샘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있는데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프로세스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축복된 교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저도요, 학교에 시험만 없다 하면 너무 좋겠더라. 또 하고 싶다. 그런데 학교에 시험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논술고사를 갖다 많이 하거든. 논술을 쓱 갈기는데요, 신문지를 척들이 반반 집어넣고 척 펴면 앞에 있잖아요, 넓은 거. 이거 앞뒤로 막 한 장 반 이상씩 막 쓱 갈겨야 돼. 그러니까 글이 안 되는 거라. 얼마 전에 공문서 한다고 이러니까요, 이 좁은데 글 써놔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고 이러니까 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하실까요? 신앙에는, 믿음 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알고 당하면 당하는 게 아니죠. 자, 믿음이 되는 과정은 시험이라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요, 시련이에요. 때로는 내게는 아파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연단, 체질화되고 단단해지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 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부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아멘. 예.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것, 모든 인생의 불행한 죄로부터 옵니다. 갚아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이런 영원한 부활이 있구나, 부활 생명이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말씀으로 쫓아 떠나는 훈련이 있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 감화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변화시키시고,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머리를 확 풀고 나타나고 저처럼 머리를 희게 하고 길게 하고 이래 안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먼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나는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 살던 그 본디 그곳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 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갖 우상과 모든 게 산재해 있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곳에 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시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의 인격이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별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옛날에 그 재미있던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옛날에 그 술 넘어가던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지고, 한대 하면은 생각이 팍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나도 그게 속았어요. 그래가 팍 빨던 것도, 고리 땡 하도록 빨던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겨주세요. 끊겨주세요.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잘 통하던 친구도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 안 되지, 이러고 끊어져요. 겁나죠? 외로워지지 않는가 싶었어요. 유행 가다 보면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러더라고. 때로는 외로움도 신앙생활의 고독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이라는 곳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서 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생활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보고 갔습니까? 별 따라 갔습니까? 동방바사처럼. 아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 신앙인으로서 너 이름이 유명해지는 주는 축복을 주겠다. 너가 복된 인물이 될 거다. 다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쫀쫀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줘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고영일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허무맹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나와서 그냥 가만 앉아서 뭐 하시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방해되는 핸드폰이 울리면은 핸드폰은 좀 죽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당을 나가실 때 부활을 시키시고.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잠깐 요거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추억과 감정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내가 물어봤어. 연세 드신 분은 고향이 어디다 하는데, 우리 애들 이제 뭐 중3 안 되는, 니는 어디고 하니까 산부인과 대대 미적병원 이러대요. 그 병원이 있어야 돼. 끝까지. 그거 없어지면 고향 날아가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 자, 그리움의 대상이지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고향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 문화적인 배경, 그것을 형성한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 신앙하는데 늘 진리의 말씀과는 안 맞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과 이런 것과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이 그래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 당하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닌 거예요. 달라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는 훈련. 예, 떠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다 떠나실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의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가만히 계시던 분이 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청년 때 다 돌아오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네가 광신자가 이러대요. 그래서 내 이름은 고가고 이름은 영일인데 광신자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시험이구나 이라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래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요 권사가 되셔서 지금 천국에 먼저 가 계십니다. 예. 우리 집은요 자녀들이 다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이 본문 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형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감정이지 이게 아닌 거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는데 그보다도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딱 만나버립니다. 쫙 붙여버리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환경과 형편을 따라 왔으니까 환경과 형편을 따라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이집트로. 거기는 왜냐? 곡식 창고거든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 이집트로 가려니까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게 사라가 잘 생겼는가 봐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사라 같은 분이 있나 보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사라 같은 분이 전부 다 내요 이래 버려야 돼. 없네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데 사라가 일어나오니까 그 신하들이 반드시 알거든요. 그 당시에 내 아내다 이러면 이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야. 죽게 된단 말이에요. 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제 계획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라야, 지금부터 우리 족보 바꾸자. 네하고 내하고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를 오빠락하고 나는 너를 여동생이라 할게. 이러고 이집트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내 여동생입니다. 살아있는데도 물어보니까 오빠입니다. 이제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떡합니까? 왕 앞에 한번 쫙 데리고 가서 왕의 눈도장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왕이요. 야, 왔는데 우리하고는 패션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옵소서. 이래갖고 사라를 데리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마누라 뺏기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오지요? 따라합시다. 환경과 형편을 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먼저입니다. 항상.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시험 다 당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요. 아파요. 시련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뭐 조금 땡겨놨다 싶은데 하나님이 다 털어버려요. 싹.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십니다. 왜? 신앙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과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험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옮기다 보니까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감사하세요. 무조건 성경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경에 축복된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감정에 따른 결과가 안에 빼앗겼지요. 하나님의 교제인 예배가 그냥 딱 단절돼 버렸습니다. 딱 갇혔습니다. 이방인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으니까 지가 어떡할 거예요? 혼자인데 딱 갇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로 다시 아브라함이 올라옵니다. 순종해서 머무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그들의 전공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둘 다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되는데 땅이 협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환경의 문제가 오더라 말이에요. 땅이 또 협소한 거예요. 아파트 막 한 19평 살 때도 막 아이고 넓고 좋다 하는데 뭐 이제 한둘 놓고 하는 게 좁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옮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 목동이 말이에요. 롯의 목동이 직원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목동들,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야. 물이 거기가 풍부한 것도 아니죠. 환경이 그러니까. 야, 여기에 불신자들도 주위에 있네. 어디 우리가 이 동네 혼자 삽니까? 불신자들이 주위에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것들끼리 부딪히가 싸우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한번 당하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네가 저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이런 자해라. 왜?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요 요단 떨력을 쫙 바라보니 너무 멋진 거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더라. 그러면은 목축업은 끝나서 사업 성공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께서 두드리 패기 전이라고 해놨습니다. 경상도 말로. 소돔과 고모라 결국 맞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인들 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인들 그거 가고 싶잖아. 뭐 그거 옮기면 목축업 성공인데 뭐 아직은 뭐 하나님이 머물라 해서 그거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그거 쳐다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시험이 와요. 이런 시험. 그때에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개를 퍽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 안 합니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움직이는가. 당장 제 앞에 뭐가 있다 해서 온갖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탁탁 들어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줍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탁탁 걷어버려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겪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네 마음대로 다녀봐라. 다녀. 네가 다니는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깁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옮기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요단 지역으로 옮깁니다. 요단 지역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옮깁니다. 자, 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의 시험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거룩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룩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몰라요. 거룩 안 했으니까. 거룩을 해본 적이 있나? 말씀을 붙잡고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훈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로 보고 내가 택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풍습과 상식으로 합리화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습과 상식으로 합리화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거하는 연단을 하십니다.
이 말 뭐 다 안 그럽니까? 뭐 다 그런데 뭐 목사님 뭐 꼭 그런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다 그런데 뭐 나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안 합니까? 뭐 아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 소돔군하고 둘이 붙어갖고 싸워서 완전히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끌려가죠. 모두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따라올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머물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그게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병사가 318명이나 돼요. 거기다가 주위에 용병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가서 야습을 해서 다 두들겨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찾아와 버려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둑에도 복기가 있듯이 전쟁도 왜 이기고 졌느냐는 복기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유브라이드에 건너온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방인이 이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거 하나 처리해버리겠습니까? 야! 다 두들겨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고 국가 명예도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네 방패다.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겠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를 복되게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복됩니다. 예, 그거 아셔요. 달라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던 첫 마디가 뭐 주실랍니까? 따라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자로 나는 그렇게 세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왜? 죽게 생긴 거야. 이래 오면 뭐라도 나눠야 될 겁니까? 피부치라도. 애를 안 주시니까 뭐 아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딱 그러셔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딱 들어오면은 출산하지 못했던 아내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보소 여보, 요 좀 지어주세요. 뒤에 그거 여종 하갈과 이거부터 지금 이게 제가 글을 치면서 이거 딱 넣고 일할 때 이동할 때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아내가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럽니다. 왜? 씨는 니시고 배는 빌리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게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8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아이를 낳겠다 이러거든요. 아이를 주겠다. 아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 말합니까? 내가 나이가 100세입니다. 99이요. 내 아내 사례가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아이 낳을 조건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은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사례가 듣고 시 웃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웃었다 하니까 놀래갖고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는 이름이에요. 진짜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아이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체에 변화를 줬다는 말이에요. 회춘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아이를 가지고 났으니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성경에 놀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적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례가 딱 반 거야. 자기 아들에게.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집안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례 말이 옳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나님의 역사보다 풍습과 상식과 이거 자기 아는 지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빼내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자, 믿음에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삭에게 나는 씨라고 너희 씨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 풍습과 상식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라, 쪼물리 부는 거라. 당면 만들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농담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동 좋아하시지 짬뽕 좋아 안 한다 이랍니다. 우리는 짬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노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이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분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 고통받는 것은 분별할 거 분별 안 하고 구분할 거 구분 안 하고, 예? 구별할 거 구별 안 해, 그런 것 아닙니까? 딱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 줄 몰라요. 머리 잘 쓴 줄 알아요. 믿음 있고 지 스스로가 그래요.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다. 이게 사람이요. 짐승하고 다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무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은 체질화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단의 훈련을 통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불과 같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은 진짜 불과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헌신의 시험이 옵니다. 헌신의 시험.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할 때는요, 그냥 야 이삭 데리고 온나 이래 하시면 이래도 그렇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오라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 이삭이 언제냐 그러면 약 한 이삭이요 30년 지났을 때니까 약 30 가까이 됩니다. 30 정도. 우리가 대충 그렇게 나이를 잡습니다. 이걸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30년 동안 기대를 다하고 이 아는 지금 이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을 지가 이제 지고 나가는.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렇잖아요. 의지의 대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물로 데리고 온다. 바치라는 겁니다. 장자로 집안을 이끌고 갈 나이인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군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바로 데리고 갑니다. 나무하고 미리 다 챙겨놓은 거죠. 불하고, 그리고 이삭 데리고 나귀에 종까지 데리고 다 태울 거, 이삭을 태울 거, 재물 태울 나무를 다 싣고.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사흘 길이야. 여러분, 사흘 동안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라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일절 안 옵니다. 여기. 그때 하루길이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해질녘쯤 되면 여관 하나가 있으면 하루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갖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무섭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재물을 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니다 이놈아 이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사실 증거로. 그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나무를 다 펼쳐놓고 그 장성한 아들의 손을 묶습니다. 손발을 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녀가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되었는지. 묶을 때 아이고 이건 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영감 미친노. 뭐 아버지가 하다가 막 나중에는 뭐 이거 왜 이러노? 그런데 묶여요. 그러고 그대로 딱 눕습니다. 눕히니까 그대로 눕고. 그때 급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염소가 걸려있는 거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내가 배운 지식과 모든 걸 갖고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형편과 처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네가 다 만들어 놓은 현장인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두고 있습니까? 전부 다 머리 돌려서 자기가 그래 되더냐 이 말이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런 착각들 많이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삶 속에 이러한 환경들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구나. 아멘.
감사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한다. 시련이 있다. 인내해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시련은 고통입니다.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좋아할 일 어디 있어요? 그게 싫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을 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구나.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해달라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은 시련이 반복되면 불과 같은 거예요. 불과 같이 연단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군인으로서 나라와 국방을 위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시험을 통한 연단의 훈련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고 계시고 이제 이래 살아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자. 하나님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줄 아냐? 아, 내 삶에서 내 형편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보이나 안 보이나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또 말씀을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계시구나. 순종으로 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믿음이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성품을 바꾸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